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사랑은 무너진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참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경계를 세우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합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그래서 다시 만나고 다시 기대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반복이 이어집니다.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속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반복할까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렇다 이렇게 그냥 순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데 바보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경계와 기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좀 불편하죠. 고한이 상한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십니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냥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동체에 거룩이라는 기준을 세웁니까? 그래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고한이 상한 자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음의 상징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은 제사도, 제물도, 제사장도 모두 흠 없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함이 상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자 개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밖의 상태, 그 결과가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공동체는 무너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기준 없이 여호와의 총회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은 성도의 정체성이 잘 녹아 있는데요. 너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은 카도시, 구별한다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께서 선택했다. 그래서 왕 대신 여호와가 소유한 것이 많지만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소유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인 수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공동체, 이 카할 공동체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배제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혼란이 오기도 하죠.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카할 총회에 로야보이, 로는 부정하는 거야. 아니다. 영어에 no에 속하는데 로야보, 곧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라고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하되 경계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 카도시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이 선택 바하르도 하나님이 주체가 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수굴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거룩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소유가 모이면 카할 공동체, 곧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총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하나님의 카할 공동체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아멘. 정체성이 먼저이고, 어떤 정체성이죠? 거룩하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다라는 정체성이 먼저이고, 그 결과 카할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경계가 생깁니다. 내 집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시어머니도 문 앞에 세워두고 반찬만 받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내 집 아무나 못 들어온다, 이 기준이 너무 빡세진 거지요. 내 가족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사랑으로 품되 경계는 지키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 균형을 자꾸 무너뜨리는데,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고 계속 맞춰주고 다 받아줍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다 끊습니다. 관계를 쉽게 버리고 사람을 쉽게 정리합니다. 결국 고립됩니다. 이 고립도 공동체를 무너뜨리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받아주지도 말고 다 끊지도 말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자카르는요,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롯의 후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빵과 물로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말렉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약해서 뒤처진 자들을 얍삽하게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문제는 혈통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기억해라. 태도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똑같은데 태도는 굉장히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살면서 같은 상처를 계속 반복해서 받을까요? 이미 경험해서 아는데, 이 관계가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금방 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속고 바보처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카르, 기억하고 행동해라. 사카흐, 잊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기억할 것은 잊고 잊어야 할 것은 붙잡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쉽게 포장되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태도보다 그럴듯한 말에 속았다가 또 반복적으로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지기도 합니다. 신명기 23장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사실 우리 모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로야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로야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밀려나야 할 자리로 예수님이 밀려나셨고, 우리가 버려져야 할 자리로 예수님이 버려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수록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왜 경계를 세울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계만 있으면 차갑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경계와 사랑을 함께 세웁니다. 이 경계는 영원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무너뜨리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경계를 넘으신 것입니다. 지금의 경계는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만 경계를 세웁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는 시므를 따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혈통이 아닌 룻의 태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도를 기억하며 행동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며 분별하도록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되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것을 동시에 기대합니다. 여러분,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억 없는 관계는 고통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경계를 세웁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만 있으면 차갑고 사랑만 있으면 무너집니다. 복음은 경계와 사랑을 함께 세웁니다. 이제 사랑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 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여호와의 카할로 세워질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여호와의 카할로 부르셨습니다. 관계 속에, 우리의 머무는 장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적절한 경계를 세우십시오. 여호와의 카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균형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사랑하되 지혜롭게 경계를 세울 줄 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